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제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멜이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아주 방탕하고 게다가 술 없이 못 사는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신의 삶까지 완전히 변화받는 것. 알코올 중독자가, 방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 변화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변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는 도시 구제 선교회, 그 지역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도시 구제 선교회의 대표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제 계속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회 모임에서 간증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걸 진행하면서 이 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간증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 간증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간증하세요. 간증하실 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14살짜리 한 소년이 일어납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뭐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거죠. 그 소년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절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아멘. 끝. 이게 간증이었어요. 그냥 한 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 설교 원고로도 한 줄밖에 안 되게 짧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회 대표가 아니 야이 녀석아 뭐 간증이 장난이냐? 왜 이렇게 짧게 해? 이렇게 혼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정말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간증 중에 제일 훌륭한 간증이구나 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이 한마디 이 칭찬 때문에 그 소년도 굉장히 또 뿌듯해하고 자기도 감동을 받고 훗날 그때 간증했던 이 한 줄짜리 짧은 간증을 했던 그 소년도 아주 영향력 있는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트집 잡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거를 서로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꼭 간증 시간을 따로 우리가 잡지 않더라도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물론 일상적인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짧게 한마디라도 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럼 거기에 화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모이는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아무리 뭐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변화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세 가지 제사, 즉 이 성경에 말하는 제사는 바로 예배죠. 우리가 제사라고 표현하면 옛날 뭐 유교식으로 또는 요즘도 이렇게 부모님께 조상님께 뭐 이렇게 제사하는 그걸 따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사람에게 또 먼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조상에게 하는 것을 흉내하는 거지. 즉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 있는 거고 사람이 조상 제사는 나중에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유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는 게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제사, 즉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이 예배, 그 예배가 너무나 강조되는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뭐 일반 TV 방송을 들어봐도 거기도 예배가 자주 등장하죠. 뭐 KBS, MBC, SBS, JTBC, 또 뭐가 있습니까? YTN, TVN, 뭐 굉장히 많죠. TV조선, MBN 할 것 없이 예배에 대한 뭐 뉴스도 많이 나와요. 툭하면 예배가 뉴스를 탑니다. 근데 대개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TV, 뭐 라디오, 매스컴이나 사람이 하는 말,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런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나는 참된 예배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제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 그런 자부심, 그런 결심, 그것을 잊지 마시고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예배, 그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피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의 예배, 찬송의 예배를,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먼저 새겨야 됩니다. 15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는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칭찬한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물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구원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찬송을 통해서 또 예배 모든 행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자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것이 제일된 목적이지만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정말 내가 지은 목적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까 그 도시구제 선교회의 그 멜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뭐 구역 예배가 됐든 또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됐든 어떤 예배가 됐든 그 예배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증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진정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었지만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행의 제사, 즉 선행의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선행을 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선행과 이런 나눔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선행과 나눔, 이걸 제사 예배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으시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구역이 됐든 우리가 예배를 이제 순서에 따라 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뭐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정말 예배 은혜로 왔어, 그것을 끝내고 세상에서는 그냥 밖에서는 전혀 선행도 안 하고 전혀 구제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순서로서 드리는 예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어져서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선행으로 나타나고 구제로 나누어 줌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선행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 격식을 차려서 드리는 이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선행과 나눔의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눈을 들어 살펴보면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없는데 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힘든데, 대한민국 힘든데, 근데 좀만 더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물 부족한 나라 보면
막 꾸정물 먹어요. 그냥 꾸정물. 어쩔 수 없이. 병 걸리는 거 알면서도 당장 살아야 되니까 꾸정물 마시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택 옆에 태국 그 부부가 사는데 그 애기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교육관 마당 쪽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휴대폰이 있어서 우리 저기 교육관 마당 쪽에 꽃이 예쁘게 폈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이사온 또 태국 가정에 많은 거 아닙니다. 그냥 포도가 마침 있길래 그 2송이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휴대폰 찍어서 보내는 거 돈 안 들잖아요. 그리고 포도 1-2송이 주는 거 그냥 있으니까 준 겁니다. 없으면 못 주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멀리 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또 그들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하면서 자기 본 고향에 있는 사람하고 또 영상 통화도 하고 뭐 하려면 또 와이파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코파이는 못 쳐도 와이파이 또 그냥 우리 교회 비밀번호 또 알려주고 사실 그 돈이 더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돈이 많이 안 들더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 활동할 때도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이 헌옷을 팔아가지고 또 곰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로 또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정말 돈 몇만 원이지만 그거를 천금같이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 그리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죠.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해마다 최근 몇 년을 돌이켜보면 작년, 재작년 계속 돌이켜보면 올해는 너무 좋아. 그런 명절이 있었어요? 다 예전 같지 않다. 어렵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그럴 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사진 찍어주는 거, 포도 1-2송이 주는 거, 뭔가 꼭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뭔가 그들에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희생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눠준다고 한다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니까 선행의 예배, 선행의 제사로 받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그 인터넷 방송에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나왔던 이야기를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처럼 시커멓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촬영진들이, 제작진들이 카메라로 그걸 찍는데, 보니까 약간 지능이 모자라는 남매가 10년 동안 가출해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남자 청년이 얼굴에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에 구두약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딱 구두약이 붙고 피부가 달라붙고 또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틈만 나면 또 구두약을 또 바릅니다.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안 건드리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는데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작진 중에 몇 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결국은 이 청년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깨끗하게 이 구두약도 제거하고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샤워를 하면서 이게 잘 안 되지만 막 이 구두약을 깨끗이 씻어내는데 그냥 제 손까지 그냥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제작진 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물며 이렇게 방송 관계자도 꾸준히 사랑을 베푸니까 그 막 닫혀있고 도망가고 막 인터뷰 안 하려고 하고 막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눠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위치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1g이라도 1초라도 좀 더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할 때 그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고 선행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보면 뭔가 폼나게 좀 비싸고 귀하고 그럴듯하게 좀 세상 말로 좀 뻑적지근하게 하나님께 막 제물도 바치고 격식을 잘 갖춰서 제사를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격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것, 제물을 바치는 것, 또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한마디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면서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것이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전에 그 라이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한 공항에서 서부 아프리카 어떤 공항에서 잠시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 선교사님은 무슬림들, 이 모슬렘 지역에서 무려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때 그냥 뭐 선교사님이가 선교 활동에 대한 걸 물어보죠. 그 라이트 목사님이 막 대화를 나누다가 선교사님 10년씩이나 사역했으면 과연 몇 명이나 그 무슬림들이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 무슬림들 중에 막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막 사람을 이 오렌지색 옷 입혀놓고 막 참수하고 그거를 막 영상으로 보내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10년을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명만 해도 몇 명입니까? 10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1년에 한 명밖에 못 했겠어요, 설마?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프랑스 선교사님이 이제 대답하죠. 네, 저는 10년간 2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라이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좀 예의에 어긋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거기 계신 거예요? 10년 동안 했는데 2명밖에 안 됐는데 뭐하러 거기 계속 계신 겁니까? 라고 무심코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때 이 프랑스 선교사님의 대답이
그의 그 라이트 목사님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꽂힙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했기에 그랬냐면,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그래도 이 모슬렘 지역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라이트 목사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몇 년 동안 몇 명을 선교하고 이 사람 수 헤아리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어떤 기업을 경영하듯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당장에 한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10년, 20년 동안 계속 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열매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몇십 년 돼도 뭐 식인종이 살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마치 기업체에서 뭐 1년간 매출 얼마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선교를 자기는 그냥 세상적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부끄러워졌던 거죠. 여러분, 그 무슬림들 회교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막 목이 잘리기도 하고 막 불태우고 그 예배당이 불탈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10년간 2명이지만 그 2명은 200명에 맞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한 사람이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디한 사람이 전도되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그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서두에 그 멜이라고 하는 그 술주정뱅이도 예수님과 얼마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눈에 띄는 결과만 생각해서 뭐 어떤 교회는 몇 년간 숫자가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는 숫자가 뭐 줄었다 어땠다 재정이 넘친다 줄었다 어느 교회는 뭐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잘 되는데 어느 교회는 좀 뭐 다스러져 가고 있다. 어떤 인간의 눈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그 프랑스 선교사님의 대답처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선교 활동을 합니다. 즉 자기는 어쨌든 간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고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래서 그 라이트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고 그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치 어떤 회사 경영하듯 막 숫자 따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감은 놓쳐버리고 그저 외적인 실적 쌓는데 치우쳐가지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럴듯한 건물에서 그럴듯한 시설에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그냥 저 교회 그냥 기업 경영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장님이고 장로님이나 재직들은 또 간부고 또 성도님들은 그냥 회사원이고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세우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정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그냥 한번 보는 예배 보자, 예배 그냥 한번 보자, 여러분 관람하는 예배, 보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보듯 저 교회는 성가대가 몇 명이야?
막 TV 같은 걸로 예배 보면서 막, 야, 저기는 시설이 끝내주네. 아, 저기는, 저 교회는 뭐, 오케스트라가 있네. 아, 저기는 뭐 카페가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네.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의 제사,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순종의 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사실 진정한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오는 제사가 원조고, 우리는 어떤 조상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조상을 허락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모하며 영과 진리로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가정마다 이제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선행과 나눔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심으셨음을 분명히 믿고 순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보는 예배,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또는 더 쓸쓸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주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면서 이번 명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본당에서 또 드려진 물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나중에 직접 방문해서 가지 모양으로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담긴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 정성, 수고, 헌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강단에 꽃을 올리는 심령, 또 구제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는 예물, 그리고 교회 주변을 돌아보며 수리하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 가지로 돌아보는 그 신령들 기억하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묵상하며 드려지는 또 성미 기뻐 받으시며, 또 차원님과 또 많은 수고들, 청소와 많은 이 종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 헤아리시고 남김없이 갚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소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많든 적든 11조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1년 52조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풍성한 예로 권능으로 살펴주옵소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또 구제 예물로서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구제하는 은밀히 구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응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하심이 세상이 흉흉해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선행하기를 다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선교지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1분, 2분의 기도가 함께 모아져서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불러드리고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 신뢰함으로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가족의 영육강건을 위해서 계속 우리 치료 중인 유경영 원사님 그리고 또 사위집에서 요양 중인 따님집에서 요양 중인 한상월 집사님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코로나로 또 출석 못하는 박옥순 원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민우 집사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맹장 충수염 수술 잘 마치고 경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쓸개 쪽에 추가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회복되고 다음에 있을 수술도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남텍스 선교사님 기도 요청이 있는데 어서 속히 말레이시아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강병구 목사님 화재 이후 의식 불명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의식에서 깨어났지만 또 정신질환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 또 송창현 목사님 췌장 치료 중 깔끔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또 불신가족과 이웃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뒤 도로가 은혜롭게 잘 도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니 예배하니 우리의 기회를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기도해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합니다.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한탄과 한숨이 이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전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들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선생님과 예측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선나 모든 가족 교육 강건하고 아무도 우리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유경정 원사님 치료 중인데 깔끔하게 고쳐주시고 또 우리 한상원 집사님 지금 따님 댁에서 요양 중에 있지만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사가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계시고 만져주옵소서. 우리 박옥성 원사님 오랫동안 예배를 건강하고 있습니다.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이민우 집사님 그런 이후에 무사히 은혜 가운데 기도가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후에 추가 치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주장하시고 그럼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임시교회로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가운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정말 믿고 축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열악한 성도들 그 선교사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마트스 성회장님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신념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강경호 목사님 화재로 인해서 99명인데 주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송창현 목사님 췌장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강건하게 말씀의 종으로 지혜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없소서.
부신 가족들, 이웃 영혼 구원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삶의 모습을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고 교회들로도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주님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